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재림경성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재림경성, 이 경성이라는 것은 일깨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노년에 접어들어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비장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그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을 권면하고 그러면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니지만 자신의 교훈, 자신의 가르침이 신적 교훈이다. 디바인 티칭이다. 단순히 인간이 만든 교훈이 아니고 설명이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신적인 권위를 갖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진리로서 그 디아스포라들도 다 처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교리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들은 이 성경의 익숙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다 들은 바이지만 그러나 그걸 무시하지 말고 초보적인 복음 진리를 할지라도 늘 경성하는 게 필요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늘 그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현실의 삶에 그들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456번이라고 어떤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그보다 한 3배 많은 1500배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적게 예언된 것도 성취되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많이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신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에도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 기억을 생각나게 해야 돼. 나이가 들면 금방 들은 얘기도 돌아서며 잊어버리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도 가운데도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그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 가지 이 소리 저 소리 미사여구를 쓴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고 한마디라도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도록 기도하고 잘 안 되니까 잘 못 살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총알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화약과 같습니다. 그 화약이 세면 총알이 멀리 갑니다. 이 화약이 약하면 총알이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하면 이 신약시대에는
이 불기둥과 같은 성령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름기둥과 같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즉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늘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서 멀어졌다. 그것은 하나의 타락의 징조예요. 신문이 아니면 스마트폰이 성경보다 더 가까워졌다. 타락의 징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랄지라도 자꾸 일깨워주는 게 필요하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복 교육,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생각나게 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여기 계속 반복되고 있죠. 3번씩이나 생각나게 한다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랬는데, 여기 장막은 이 육신을 가리킵니다.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는 죽을 때가 임박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장막과 같은 대단히 유한한 존재구나, 이걸 언제나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말이나 행실이나 삶에 있어서 본을 보니, 그게 신앙생활 아니요? 뭐 진리를 좀 깨달았다고 하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적인 성품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다면 그 교훈을 누가 받겠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가족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삶으로 사라진 것만이 전파가 되고 교훈이 된다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장막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시에 취해가면 이 육체의 장막이 다 무너지고 손으로 짓지 않는 집, 저 영원한 집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고 일시적인 삶이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타는 사람도. 이걸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이 놀라운 이 재림 교훈과 진리를 경성시켜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자기는 자기의 남은 사역으로 알고 있단. 작년에 미국에서는 우리 미주노의 교회들이 한 30여 개 교회 되는데, 뉴욕에 있는 주한교회에서 노회를 하기 전에 서부의 LA 동부교회에서 사경회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인도하다가 이용규 목사의 부인 미망인 그 사모님을 만나서 담소를 좀 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 총회 사무실 짓는데 돈 좀 후원하라고 그러니까 별로 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더 권면은 안 드렸습니다만, 자기의 남은 사명은 자기 남편의 설거집을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전 세계. 그것도 무료로. 총 42권인지 43권인지 그런데 값으로 따지면 상당할 거예요. 그게 평생 집필한 이용규 목사님의 저서를 주의 종들에게, 또 신학도들에게, 또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료로 전파하는 게 자기의 남은 생애의 과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난 8월 사경회 때도 약 한 30질 가까이 그 신학생이나 목사님들이 원해서 한국의 그 정진기획에서 찍어가지고 무료로 집에까지 우송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 장막을 벗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이거다. 이걸 전파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 사모님은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도 자기들이 곧 죽게 생겼는데 아마 네로의 박해,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신 분인데, 그렇게 아주 임박한 한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구나. 그걸 알고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곡하게 됐으니
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일깨워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즉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당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걸 깨닫고 생각나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15절,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아주 확신 있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떠난 다음에도, 즉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이후에도 확실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고,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기선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이 참 훌륭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참 대단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어느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나는 그분을 친히 본 사람이고 그분한테 직접 배웠다고 하면 다 잠잠해질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과거에 그 변화산 사건 때 이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그 변화된 신령한 모습을 친히 목격했는데, 그것을 보여준 것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은 빛나는 신령한 모습이 될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바로 이 변화산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이고, 봤다는데 그보다도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냐는 말. 다 들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하는데 베드로는 직접 본 자라는. 그러면 그의 증거가 아주 권위가 있고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희순 사모님 남편 전랑림 목사님이 이북에서 이기선 목사님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 이기선 목사님 들은 얘기밖에 없어. 옥고를 5년 치르고 산정연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하고 진리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전랑림 목사님 어느 날 만나가지고 나는 그 산정연교에서 이기선 목사님을 본 사람이라고. 그때 이병규 목사님은 그 성경 공부반의 반장이었다고. 확실한 증거잖아요. 봤다니 할 말이 뭐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한 신령한 모습을 보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데, 당시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진리를 그저 신화나 그저 그 전설, 미신 이런 정도로 인간이 교묘히 만든 꾸며낸 얘기로 이렇게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권위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함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그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봤고 들은 거의 증인이요. 증인의 이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가룟 유다를 뺀,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직접 봤고 직접 교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마찬가지. 우리 모든 넓은 의미에서 다 전도자고 증인들이. 어떤 사람의 힘이 증인이 더 강렬하겠는가? 확실히 깨달은 증인. 그건 호랑이를 설명하는데, 호랑이는 이빨이 양쪽에 아주
날카로운 게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은 부리부리하고 좌우에 수염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무섭다고 그 설명한 사람하고 그림책 보면서 뒷산에서 호랑이를 직접 한번 만나가지고 그 겁을 당한 사람하고 그 증인의 증거의 효과는 엄청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밝히 깨달은 게 중요합니다.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이 진리의 깨달음, 이것이 증인의 중요한 말하자면 자격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 사도가 그거예요. 지금 그 변화산에 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18절에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그와 함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즉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모습, 그 신령한 모습을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한 자로서 이제 그것을 재림신앙에 대한 일깨움을 순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간접적인 교훈이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의 말이 변할 것이고 생활이 변할 것이고 태도가 바뀔 것이고 자세가 바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뀔 것이고 인생까지 변화될 거예요. 그 정말 지식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지식 따로 내 인격 따로 그저 진리에 대한 이지적 동의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전혀 인품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는 관련이 없는 이중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아주 샛별같이 떠오른 그런 진리를 마음에 간직함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확실히 깨달은 진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의심과 방황의 연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그 정황이 분명하오니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임박한 줄 알고 종말론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밝히 깨달은 진리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썩어져가는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피하여 거룩한 삶, 신성한 성품을 닮아간 삶을 살았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